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며 시작과 끝을 아우르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맞춰 내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오직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전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인내하지 못하여 많은 일에 실족하였습니다.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교만하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순간에 냉혹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믿음은 모호함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일터에서는 정직으로, 학교에서는 지혜로, 군에서는 충성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섬김의 정신을 가진 정치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경쟁과 공동선을 위한 협력이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들이 존귀히 여김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과 가난, 질병과 상실, 눈물과 탄식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 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입술을 여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큰 울림이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중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고 하는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 580
2장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세워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찬송가들을 쭉 훑어보고 또한 살펴보았는데 그 찬송가는 그 시대를 방영한다 안 한다? 네, 그 시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도 등 따시고 배 부른지 막 이런 찬송가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물론 CCM이나 이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는 또 찬송가들도 복음성가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전 민족을 계몽하고 또한 그 시대를 방영하는 찬송가는 요즘에는 참 드물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 또한 그 시대적 시대를 벗어나서는 또 생각할 수 없고 그 시대적인 영향을 무시하면서 또 해석할 수가 없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1960년대에 작곡되어지고 작사되어진 곡입니다.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께서 작곡하고 그리고 작사하시고 작곡은 또 다른 분이 하시게 됩니다. 먼저 시대적 그 형편과 사정을 좀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밝다 아니면 어둡다. 네, 어두워도 너무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 말년에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서 1900 초에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 땅을 여러 나라에서 호시탐탐 먹으려고 다들 군침을 삼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말 그대로 통치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몇 년간 36년간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벗어났다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까? 6.25라고 하는 남민족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거기서 1950년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다행히 어쨌든 간에 하나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38선이 써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이 종전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 예, 종전은 아직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지금도 말 그대로 휴전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초창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초기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쭉쭉 가다가 1960년대에 어떤 분이 등장하게 됩니까?
1960년대에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 박정희. 예. 박정희라는 하는 분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1963년 12월 17일 드디어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18년간 하셨나? 17년, 18년 하셨죠, 그죠? 예. 한 20년 가까이 이 정권을 유지해가면서 독재 아닌 독재를 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음과 양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물론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독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초석이 또 다져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군사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본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는 군사 정권의 시대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었다,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이제 1964년 3월 이때에 아직까지도 일본과 이때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일본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지금 그런 상황 속인데 1964년에 3월 한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일 협상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때 이제 많은 민중들이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봉기하게 됩니다. 그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시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위를 이 군사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 이때 드디어 1964년 6월 6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을 못하죠. 이때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때 이제 6월 6일에 계엄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선포하게 되고 그 시위대를 총과 칼로 그리고 무기들로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항상 우리 민족은 6월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6월 혁명이라고 해서 이때도 6월 달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우리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찬송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찬송가는 1967년에 이제 드디어 찬송가에 수록되게 된 찬송가인데 바로 이것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암담합니까? 아니면 밝은 미래가 보입니까? 전혀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때에 계명성, 계명성은 뭐죠?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새벽별, 아침별. 그리고 이건 보통 우리가 우리의 행성으로 말하면 금성을 말합니다. 그 동쪽에 밝아, 이것은 동쪽에서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찬송가는 계명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하고 뭔가 밝음을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예? 어느 나라예요? 예, 한국인데 이때만 1990년대, 그리고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확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조선이잖아요, 조선. 예. 조선이 조자가 아침 조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뜻인데 외국 선교사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와서 이 땅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조자가 아침 조자라는 것다가 알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자기 나라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로 표현됐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 상태도 이 1960년대도 이 상황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속에 새롭다. 빛 속에 새롭다는 말대로 빛은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이 복음을 통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이분도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지만 지금 2025년에 만약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분 김재준 이분도 이북에서 밑으로 피난 오신 분이고 어린 시절에 농사를 통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농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토에 뿌리는 깊어. 근데 이 당시 우리 1960년대에 우리 땅들이 옥토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들이었을까요? 전쟁이 폐허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 깊이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바로 이 황폐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나아갈 일꾼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그 복음이 우리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다음 해까지 그 다음 해를 기약하며 또 그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을 흘러 적실 때, 우리 시편에도 보면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주소라고 많은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그렇게 한 건데,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이 당시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쟁 후에 대한민국이었고, 그리고 이 땅엔 맑은 물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수도가 있었어요? 펌프질 해서 먹잖아. 그리고 동네 하나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기르지 않았어요? 네, 동네 하나마다 저게 중간에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길러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렇게 펌프질하는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니까 1980년 좀 되니까 수도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맑은 샘이라는 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잘. 그 맑은 샘이 줄기 용솟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거칠은 땅, 말 그대로 아직도 황폐한 이 대한민국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말 그대로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이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일제치하에서 그 고생을 했고 이 시를 작사한 김재준 목사님 또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190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198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조선이 망하고 일본 치하에서 생활하셨고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의 군사 정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암울한 역사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기도하면서 또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이와 같이 이 찬송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끝까지 함께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찬송을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찬송하고 또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00년을 지나오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맑은 물 시냇가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거칠은 땅이 옥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길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와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길이 잘 다듬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도 간절한 바람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거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음을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또한 소망, 믿음과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러졌을 때 가지니 멍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